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8절입니다. 신약성경 22쪽에 있습니다. 47절에서 한 절씩 58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 차매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 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시니 이 지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들이 다 진짜 아니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천국 초대장을 소홀히 다루시면 안 됩니다. 마스크 잠시 벗겠습니다. (47절에서 50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전체에 말씀하신 천국 비유 7가지 중에 마지막 비유, 곧 그물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바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에 쳐놓은 저인망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인망식 그물, 고기잡이 방식은 바다나 큰 강에 아주 넓은 그물을 쳐놓고 그 그물을 끌면서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방식입니다. 낚시로 어느 특정 고기만 한두 마리 잡아 올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물을 끌면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것저것 다양한 물고기가 잡혀 들어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면 다양한 물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훈은 천국은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 보면 어떠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혼인잔치를 위해 종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종들이 길에 나갑니다. 그리고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옵니다. 드디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22장 20절 하반부에 보면 결혼 하객들이 넘쳐납니다.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나 교회로 초청해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으로 돌아가는 문은 이렇게 넓은데 문제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종말 때에는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들어올 때는 차별이 없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다가 내버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종말 때에는 천국에 꼭 필요한 성도의 조건, 성도다운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변질된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천국 초대장을 소홀히 다루지 말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제시한 천국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도의 말씀에 검을 닫고 다시겠습니다. 성도의 말씀에 검을 갈고 닦는 사람들입니다. 51절, 52절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았다고 대답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비결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천국 백성답게 예수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육을 잘 받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52절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루는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마치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맡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새것 곧 신약의 복음과 옛것 곧 구약의 복음을 자유롭게 가져와 쓸 수 있는 집주인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주님의 구약 율법과 신약 복음을 억지로 다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즐겁게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치면 그 검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잘 갈고 닦아야 합니다. 구약도 신약도 잘 가져와서 맛있게 천국 마찬을 차려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만나게 복음을 섭취하게 됩니다. 복음의 참맛을 느끼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훈은 말씀을 더 잘 연구하고 교회의 양육을 잘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검을 잘 다루어 만난 천국 복음 맛집을 만들기까지 말씀을 잘 듣고 양육도 잘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은 고향에서 더욱 배척당하셨습니다. 53절에서 5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장면을 보여줍니다. 추석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고향은 대부분 옛 좋은 추억이 서린 곳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 같은 곳입니다. 아무리 타향에서 힘들게 살고 고달프게 살았으나 추석 명절에는 길을 쓰고 고향을 내려갑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고향의 향수 때문입니다. 아늑한 부모님의 품이 그립고 따뜻한 가족 밥상이 그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고향에서조차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답답합니다. 53절, 54절에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놀라긴 하는데 목수의 아들로 취급합니다. 옛날 어린 시절의 선입견으로 대한 것입니다. 예전에 그들 그 목수의 아들놈 아닌가 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고 여깁니다. 구원자도 주님도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의 교훈은 우리도 예수님을 이런 선입견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쯤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교회가 잘못된 선입견으로 배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을 구원자요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선입견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나의 감정 때문에 배척하지 말고 나의 구원자요 또 주님으로 나의 길, 진리, 생명으로 잘 모시고 살아갈 수